오늘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이 요람이 아샤라와 에일과 스가랴와 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데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인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 부친의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려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였음이로라.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다 왕 아하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요랑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 내 자녀와 내 아내도 또 너를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 무리가 올라와 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 열조에게 분향하던 것과 같이 저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4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 5대 왕 요람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장면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 그 자녀 때 그것을 유지를 했으면 좋은데 이 자녀 때 유지를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자그마한 실수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여호사밧 왕이요 다른 건 참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오로지 섬겼던 자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겼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 다윗의 처음 길로 갔던 사람, 아사 왕의 처음 했던 행위를 한 사람,
그래서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왕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이 죽고 요람이 그 아들이 32세에 왕이 올라가지고 8년 동안 지나는데, 8년 동안을 치리하면서 요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행동을 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나쁜 범죄하는 거,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은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섬기고 있다, 그럴 때 악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여호사밧 왕이 잘했던 중에 하나 실수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과 통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결혼해서 온 거예요. 이게 그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잘못했더니 아들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이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딱 때리면서도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하고 언약해서 내가 너의 등불을 절대 끄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꾸준하게 저들을 돌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언약은 언약대로 진행되지만 내가 오늘 심은 것 중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건 꼭 기억하고 가신다.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까지 그것을 꼭 생각하신다. 그래서 잘못될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오늘 마음속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 아들한테, 여호람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나니까 여호람이 결혼했던 자, 그 자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거든요. 근데 이 딸이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걸 배우고요. 그 엄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 그 왕후가 하는 것들을 보고 엄마가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것은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 하는 거예요. 바알 섬기고. 이제 그런 섬기는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들이 바알이나 이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이 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거짓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짓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 전체를 다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여호람이 먼저 장자기 때문에 왕권을 얻을 수 있도록 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면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들, 다른 아들들을 갖다가 재물을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다스리면서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올라갔던 여호람이 조금 기회를 가진 다음에 자기가 힘을 딱 얻으니까 자기 아우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우들을.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유다를 통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좋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까지 죽이고 또 백성들도 이렇게 처형해서 죽이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배반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했다고요? 조공도 바치고 아주 풍성한 나라로 되었는데, 자기가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면서부터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씩 배반해져 나가고 어려움과 고통 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더 악해져요. 쉽게 말하면 32세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료했으니까 40살에 죽는데요. 40살에 죽는데 8년 동안 치료할 동안에 이렇게 산당을 또 세우고 우상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 대고 전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북이스라엘 쪽에서 선지자로 활약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람은 악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지막 사인으로 주셨던 내용을 기록해 주는데, 내가 중병이 창자에 들어서 그 창자가 나중에 빠져나와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엘리야가 예언하는 글을 보냅니다. 오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입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그다음 12절이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요.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아주 대조적으로 말했어요. 이스라엘 열왕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 섬기는 길이거든요.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는데 그것과 같이 또 했다 그 말이죠.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두 가지 범죄예요. 하나는 자기 그 동생들을 쳐서 죽인 거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거고. 14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겠다는 말 다음에 15절에 몸에 병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충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이대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서 보면은요, 에돔도 배반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도 배반하고 구스도 배반하면서 여러 있는 그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들도 들어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갖다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궁중에 있는 재물도 탈취해가고, 또 남유다의 왕의 아들들도 잡아가고, 또 아내도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요람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죽은데,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 역사학자들의 평가한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창자가 빠져나와서 2년 만에 죽어요.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전에 있는 열주들에게는 분향을 한 건 했던 것, 그와 같이 이 요람에게는 그런 일들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분향도 안 드렸어요. 그 19절에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끼는 자 없어, 저 사람 참 훌륭한 일을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잘 죽었다. 이거 엄청난 일이 사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 신앙 잘 지켰다, 하나님 인정받는 거 귀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참 귀한 분이었었는데 그러한
인정받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좀 바람직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덕을 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우리 초점을 하늘에다 두고 내가 오늘 내 생애가 다 했을 때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시기에 또 믿는 자들이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요람은 엄마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길을 달려가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집회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잔잔한 정말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